강림절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의미를 깨닫고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날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실은 제가 성령에 관해서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뭐 아주 틀린 건 아닌데요. 이게 정확하지 않았다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서 미리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지금 아멘 하시는 겁니까? 네?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셔요? 네, 알아요? 그런데도 지금 성령 충만하시겠다는 거죠? 네, 우리가 아주 훌륭한 교회라는 거예요. 간혹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능력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 됐습니다. 권능이 뭐냐면 권세와 능력입니다. 권능 받는 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네, 좋아요. 우리는 좋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좋다고 생각하냐면 권능이라고 하는 건 남들은 못하는 걸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못하는 걸 내가 할 수 있는 것,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권능 받는 건 좋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못 받아서 문제지,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고만 하면 그걸 거절할 이유가 없다.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성령을 보면 또한 권능으로, 특별히 권능을, 그 능력을 은사라고 부르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을 은사장이라고 부르거든요. 은사가 어떤 은사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7절부터 천천히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잠깐만요. 그리고 또 있거든요. 자, 일단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유익하게 하려고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손해나게 하려고 주시는 게 아니다라는 명심하셔야 돼요. 자, 앞으로도 더 이제 5개가 더 나올 건데, 먼저 4개가 나왔어요. 4개가 나왔는데, 처음 먼저 성령의 은사가 뭐예요? 지혜. 예, 지혜예요, 지혜. 두 번째가 뭐예요? 지식. 지식. 지혜와 지식은 어떻게 다른지 아셔요? 네. 어떻게 다르죠? 지식은 교리라든가 성경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 천국의 비밀이라든가 죄사함의 은혜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깨달아지는 거라고요. 근데 지혜는 어떤 때 쓰는 거냐면 이건 권면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지혜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지식의 은사보다는 지혜의 은사를 더 사모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없이 지식만 있으면 교만해지기 쉽거든요. 어떻게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고도 그 정도도 모르냐? 아니, 명색이 집사라면서 어떻게 그런 것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 십자가의 도가 뭔 줄 알아? 죄사함의 원리가 뭔 줄 알아? 어떻게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지 알아? 뭐 이러고 다닌다는 말이 지식의 은사만 있습니다. 근데 지혜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절대 그게 내가 깨달은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거라는 걸 알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압니다. 자, 세 번째로 또 어떤 은사가 있어요? 믿음의 은사라는 게 있어요. 이게 남들은 안 믿어지는데 믿어지는 은사가 있다니까요. 남들은 못 보는데 보는 은사가 있다니까요. 똑같이 예배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삼각교회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 독립문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은사인 줄로 믿고 그렇게 보는 사람 때문에 그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상황은 똑같다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은사가 없으면 늘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너는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너 하는 게 늘 그렇지 뭐. 근데 아니고 내가 봐도 얘는 형편없지만 하나님께서 다듬으시면 달라질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 저는 이게 믿음의 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어떤 은사가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 제가 오랫동안 사모했던 은사예요. 그리고 지금도 주신다 그러면 마다하지 않는 은사가.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무릎 아프다 그러고 손 잡고 탁 기도하면 낫고, 의사는 수술해야 된다 그러는데 아니라고
주님 마르게 하십시오. 염증이 사라지게 하십시오. 그리고 손 얹어갖고 기도해갖고 낚으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왜 안 넘어가졌도? 네. 자, 그 다음에 또 10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9가지 은사가 나와요. 자, 그런데 이 은사가 전부냐? 아니고요. 또 로마서에 보니까 또 다른, 아이고 너무 많이 넘어갔어요. 또 다른 은사가 있답니다. 자, 로마서 12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언은 겹친다고 빼고 그래도 6개가 있어요. 15개가 있는데 저는 성경에 지금 우리가 읽은 것, 제가 이것 말고는 다른 데서는 찾은 일은 없는데 이것 말고도 많은 은사들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은사는 교회를 섬기고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내 자랑이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은사를 사모한다고 하는 것, 성령 충만하겠다라고 하는 것, 성령 충만하면 틀림없이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권능,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는 어디에 써야 되냐면 교회를 세우는 데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은사 받으면 괴롭게 안 괴롭게? 엄청 괴로우실걸? 내가 교회를 별로 사랑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시면 여러분들이 엄청 괴로우실 거라고요. 생각이 막 날 테니까. 나는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아픈 사람 막 생각나고, 내가 건면해야 되는 사람이 생각나고, 내가 신방해야 되는 사람이 막 생각이 날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 할 때 마음은 안 편하고 억지로 하는데도 막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살게 될 거라니까요. 그래도 성령 충만하시겠습니까? 예. 아까보다 훨씬 목소리가 줄어들어요. 성령 충만한 건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평상시에 못했던 걸 하려고 성령 충만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시는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성령으로 능력을 받으면 마귀와 싸워도 안 진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되어 있으며,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취해야 되는 전신갑주, 영적 전쟁에 임할 때 그 임하는 영적인 그 갑옷들, 무기들, 이런 것들을 소개한단 말이죠. 자, 근데 성령과 관계되는 게 뭐냐면 마지막입니다.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과 관계에서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성령은 말씀과 관계된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식이라든가 지혜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은사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잘 증거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야 라고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령 충만하면 그러면 내가 더 능력이 강해져서 평상시 못했던 일을 하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은 그것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성령에 관한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하는 것은 너희가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성령에 관한 이 말씀이 떠올라서 기억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라고 하는 게 어디냐면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어요.
자,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하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제자들이 이런 일을 겪을 때, 특별히 2절 출교당할 때, 출교가 뭔 줄 알아요? 예,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교회에서 쫓겨나는 게 아니고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예전에 동네에서 큰 잘못을 저지르면 내리는 제일 큰 벌이 뭐냐면 마을 밖으로 쫓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그 사람은 삶의 안전이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신앙 공동체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른 이유도 아니고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쫓겨나게 될 거예요. 출교당할 거예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또 어떤 일을 당할 거예요? 죽임을 당할 거예요.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묻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어떤 사람에게 필요하냐면 예수 믿다가 출교당할 사람이다. 예수 믿기 때문에 죽임당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다시 묻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도 아주 훌륭하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던 대로 살려고 그러면 성령 충만 안 구하셔도 됩니다. 아니 오히려 성령 받지 않도록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혹시라도 옆 사람에게 주시려고 했던 성령이 저에게 임하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저는 원하지 않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 믿음이 좋아서 덕분에 받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된다. 내가 살던 대로 살고 싶으면 내 욕심대로 살고 싶으면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혹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어차피 사망으로 죽을 인생이었고 하나님 은혜로 사는 인생이고 기왕 사는 거 하나님 영광에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며 살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손해보면 그리고 되도 않는 이유를 가지고 내가 신앙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참아야 되는 일이 생기면 우리 마음 가운데 불쑥불쑥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예수 믿는 거 죄냐? 나는 뭐 성질 안 부리고 싶어 안 부리는 줄 아냐? 나는 성질이 없어서 참고 사는 줄 아냐? 이런 마음이 불쑥불쑥 솟아오르잖아요. 그때에 너희가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뭘 주신다고요? 성령 주신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까닭없는 오해를 받고 까닭없이 미움을 받고 그래도 믿음의 길 놓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붙잡아야 되는 게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했던 말씀. 자, 예수님께서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너희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혹 오해를 하실까봐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지금까지 아무도 묻지 않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부분만 휙 넘어가도 이 예수님께 물었던 제자가 있거든요. 요한복음 13장 3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베드로가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까지 너희가 아무도 묻지 않았다라고 이해하면 안 되고요. 이게 현재 완료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요 상황에서 묻는 사람이 없구나. 어디 가시냐고. 근데 제자들이 이렇게 안 물은 이유가 뭐게? 그 다음에 나와요. 6절에 보면.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하므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묻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근심이 가득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예수님에게 묻는 걸 유식한 말은 뭐라고 그래요? 기도. 우리의 기도가 막히는, 기도를 멈추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의 기도가 멈추게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걱정에 묶이면 기도가 멈춥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근심을 멈추기 위해서 주님께 물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근심을 멈추고 싶으면 마음 상한 대로 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주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마음이 상해서 묻지 않으면 마음을 알 수 없고, 그래서 더 멀어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 묻는 겁니다. 혹시 오늘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분들이 있습니까? 염려와 걱정에 묶여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물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근심이 물러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금요 기도할 때 어떤 분이 물으셨어요. 아니 목사님, 성령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면 좋지 않아요? 두 분이 한 번에 역사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깨달음은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지 아니하시면 성령님이 오셔도 우리가 성령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마치 참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죄인들이 빛을 몰라냈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구원을 이루시고 난 이후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시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을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라야 성령의 은혜를 누리게 될 거라고요. 내가 떠나고 나면 그러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능력을 주신다 이런 말씀은 없고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세 가지가 있답니다. 자,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뭐냐?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책망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엘렌코라고 하는데요. 이게 실은 번역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책망하다. 그럼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느낌이에요? 책망하는 것, 야단치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런 의미보다는 훨씬 더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원래 법정에서 검사가 피고인에게 죄를 자백할 때까지 계속 증거를 들이대면서 추궁하는 거예요. 이럴 때 엘렌코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라고요. 그래서 증거가 너무너무 분명해서 변명하지 못할 정도까지 되는 것. 그래서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이 죄인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 이게 책망한다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 뜻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뭘 잘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완전히 알게 될 때까지 설명해 주는 것. 이걸 엘렌코라고 합니다. 이게 책망한다라고 번역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자, 성령님이 오시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되냐면 죄, 의, 심판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가 분명해집니다. 자, 그런데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성령님이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시거든요. 세상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령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세상이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걸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아요. 그럼 이거 누구만 받을까요? 예,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실은 이 일에
대하여서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속하여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내용을 먼저 알게 하십니다. 그 까닭이 뭔지 아세요? 네, 전해야 되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니까요, 이걸. 근데 이걸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듣고 그리고 그들에게 전하라고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이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죄가 뭐예요, 여러분? 네? 뭐가 죄예요? 믿지 않는 거. 이러면 굉장히 수준이 성령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죄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될 것 같아요? 네, 법을 어기는 거예요. 윤리 도덕도 요즘에는 안 걸리면, 법에 없으면 법대로 합시다 뭐 이래버리면 그 죄 아닙니다. 정확하게 법을 어겨야 되는 거죠. 자, 이게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오시면 뭐가 죄냐? 하마르티아, 그러면 관역에서 빗나갔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목적대로 이루지 않고 잘못됐다라는 게 죄라는 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야 되는 죄가 뭐냐? 자,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겨냥해야 되는 목표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적에서 빗나가는 것,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자기 자신의 자랑과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사는 것, 이게 죄라는 것을 성령님이 오시면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열심히는 사는데 왜 열심히 사냐? 부지런히는 사는데 왜 부지런히 사냐? 한눈 안 팔고 내가 해야 될 일 잘하며 사는데 그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만일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들이야말로 열심히 사는 죄인입니다. 부지런하게 사는 죄인이거든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지만,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 21절,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까? 만일 목사님, 저는 요즘에 되는 일도 하나도 없고요, 다 엉망이에요, 감사할 거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감사할 게 없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감사할 걸 못 찾는 게 문제지 왜 감사할 제목이 없겠냐고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연히 팔레스타인, 요즘에 팔레스타인이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웬만하면 편들고 싶은데 요즘에 외신 중에 팔레스타인 그 감옥에서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2500년 전에 우리가 살았던 땅이니까 나가라 이러고 1500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을 몰아내기 시작했는데 이스라엘 한가운데다가 예루살렘 한가운데 이제 장벽을 치기 시작하죠.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왜 여행을 갈 수도 없습니다. 나올 수도 없습니다. 그냥 거기서 계속 살다가 죽게 하는 거예요.
독립을 하겠다고 이제 폭동을 일으키면 잡아가죠. 법으로 다스립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가 들어가서 이제 진압을 하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우리가 너무 비인격적으로 대항을 받고 있다 그래서 단식들을 했다니.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옆에서 바베큐 파티를 하는 사진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이스라엘 군인에게 다리가 잘렸는데 다리 잘린 어떤 사람이 팔만 가지고 돌을 던지는 장면이 이렇게 나갔어요. 목사인데도 이스라엘 편 못 들겠더라고요. 신앙의 이름으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나으니까 감사하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됩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들 보면서 우리가 감사하자 이건 너무 비참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정말 은혜 가운데 좀 나아졌잖아요. 우리가 뭐 그들보다 특별하기 때문에 뭐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그 블레셋 사람들보다 죄가 덜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시키시는 겁니까? 특히 이 북녘 땅에서 오늘도 한번 제대로 마음껏 찬송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예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낫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고 나면 너무너무 죄송스러워요. 너무 자유가 많아서 예배 안 드릴 자유도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들도 있는데 하나님은 알지만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하여져서 어두운데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기고 있다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야말로 죄입니다. 우리는 죄가 없으면 의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아니라는 거예요. 의리는 아버지께로 가는 예수님이 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의가 된다는 말씀이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것, 그것이 의가 되어서 우리의 의는 예수님만이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천국에 가셨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실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우리가 행위나 공로로 의로워지는 것 이런 거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를 의롭게 하는 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님께서 저희에게 오시면 깨닫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고 그런 내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는 것, 이것이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다 라고 알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심판에 대하여 알게 되는데, 자,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면 심판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건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붙들고 있던 우리의 주인 노릇하려고 했던 세상 임금은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사탄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 먼저 말씀하셨는데 안내원에 넘겨주세요.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는 것을 보이심이러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저도 영광스럽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에게 뭐 자랑거리를 주십시오가 아니라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를 잘 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내가 이미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그리고 나서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고 이 세상을 붙들고 있던 공중 권세 사탄이 심판을 받아서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을 묶을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그 사탄도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은데 지금은 너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 전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은 지금은 감당할 수 없지만 감당할 날이 오게요, 안 오게요? 와요. 언제 오죠? 그렇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감당할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근심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들도 그렇게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 예수님 떠나가시면 이제 우리끼리 어떻게 하지? 라는 것 때문에 근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묻지도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떠나가시고 말씀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치시는 것 제자들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받기 전까지는 세상을 위하여 십자가를 치는 것,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부인하는 일이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못하지만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지만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러면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일이 내가 순종함으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걸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첫 번째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신답니다. 은혜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신답니다. 두 번째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의 이유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게 된답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시는데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건 나를 믿지 않고 나를 과신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만 좀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은사장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서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은사들을 주시는 이유는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시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은사들이 많이 있는 게 좋은데 다 사도냐? 다 선지자를 소망하겠냐? 다 교사겠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여야 되냐? 다 방언 말하고 통역하는 자여야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들 사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욱 큰 은사 그리고 가장 좋은 길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유익한 은사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게 뭐냐면 고린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입니다. 방언하는 게 귀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불이 울리는 꽹과리, 그 시끄러움, 이게 어우러져야 이 소리가 좋은 건데 그냥 정말 소음처럼 들리는 그 시끄러운 소리, 사랑이 없는 방언, 그런 겁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지식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놀라운 일 한다 할지라도 내가 구제한다고 해도
내 모든 것 다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내 몸 불사르게 순교할 의지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갈라디아서 5장 말씀 보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그래서 성령님이 원하는 대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는데 헛된 영광, 내 자랑, 내 영광 구하지 않고 사랑하며 산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26절에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않게 한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은 말씀과 관계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되어 있잖아요. 자,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니라 되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답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데 성령 충만하면 말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노엽게 하거나 시기하지 않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팁을 하나 드리죠. 내 옆에 있는 사람 화나게 말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화나게 하고 싶으면, 특별히 남편들을 화나게 하고 싶으면 시키시면 됩니다. 저것 좀 하지? 꼭 말해야 하나? 미리미리 하면 안 되나? 저것 좀 해! 모든 남자들은 시키는 말에 화가 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 화나게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이 시킨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당신보다 위라는 거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절대 어떤 조건을 가지든지 내가 당신보다 위다, 그래서 당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성령 충만하면 내가 제일 낫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시는 은사라니까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창하게 말고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의 훈련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속이 터지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고 그렇게 우리가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다가 엎어져 가셔야죠.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넘어져 봐야죠. 그래야 말씀이 귀한 줄 알고 기도가 소중한 줄 알게 될 겁니다. 그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내가 죄인이고 내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이렇게 살다 보면 내가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란 능력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겸손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고 주신 은혜로 주위에 있는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